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부활체를 입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허탕이에요. 신앙생활 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까지 뭐예요? 신앙생활하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죽은 자들. 뭐 성경에는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성령대로 한 상태가 돼야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섯째 복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섯째 복에 왔는데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이 들어간다 그랬어. 자, 천년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국만 알고 있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천년왕국은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신앙했어도 천년왕국이 있다는 소리는 거의 못 들어본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갈 나라는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요. 천년왕국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그렇죠?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천년왕국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있다,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은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말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에덴 동산도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뭐요? 신인 동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사는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선악과,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가 있고 또 선악과가 있겠죠, 거기도. 그렇죠? 근데 천년왕국 동안은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는 없다는 거야. 천년 동안은. 왜? 마귀를 잡아서 어디다가 무적행에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는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죠. 천년 동안.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을 받으려면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 그렇죠? 첫째 부활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 부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거기서 신인동부하고 산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천년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 우리가 꼭 들어가려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 자, 거기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들이 있어요. 종류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자, 이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거기 내가 보자들을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야. 첫째 부활에 부활돼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에 보면 왕들이 심판을 합니다. 그렇죠? 솔로몬 왕이 심판한 거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요. 지금은 재판관이 심판을 하지만, 그렇죠? 대법관들이, 판사들이 심판을 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 보면은 왕들이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왕들이. 자, 대환란 중
이긴 자들 중에 심판의 권세를 받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내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만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만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말하잖아요. 만국은.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나라들이 있어요. 천년왕국 시대 때도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화 그 비유가 거기서요. 너는 10고을을 받아서 다스리라. 넌 5고을을 받아 다스리라 그래. 이게 고을 얘기가 이거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4,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책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야. 책장 권세. 그렇죠? 이게 안건이거든요. 책장 권세가요. 자, 예수님 이거 받았다고 그랬었죠? 네. 자, 모세도 이거 받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장 권세. 그래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자, 여기 여자는 뭐예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아들은 누구요? 예수가 아니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중에서. 그렇죠? 여자 교회가 낳은 성도 중에서, 교회가 잉태해서 낳은 성도 중에서 책장 권세를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장 권세. 그렇죠? 네, 책장 권세.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빡세게 해야 돼. 어정부정해가지고 책장 권세 못 받아요. 훈련대로 다 걸쳐야 돼. 응? 해야 돼. 이런 자가 책장 권세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계시록 19장 14절 15절 보니까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그렇죠? 예수님 이제 제일 많은 광경이죠, 여기서는요. 그런데 하늘의 군대가 있는데 그 하늘의 군대가 뭐냐면 성도들이야. 지금 과거에는 뭐예요?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이었거든요. 천사들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거든,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군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전투복을 입은 게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대요.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대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그렇죠?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쫙 보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고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죠? 우리는 분봉왕으로 같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상급 심판. 자, 그리고 또 백보자 심판 때도 하겠죠? 악인들의 심판을 또 하겠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같아요. 순교자들이야. 순교자들. 그렇죠? 순교자들. 대환란 중에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여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대환란 중에 순교한 자들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에 순교한 자들은 순교자가 아니냐? 아니, 순교자들이 그네들도 다 환란 속에서 순교하잖아요. 그냥 순교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환란 속에서 순교하지. 그렇죠? 네. 자,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거, 목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응? 싸바싸바 해가지고는 절대 순교를 못해요. 안 그래요? 응? 막 살려달라고 빌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지금 오늘부터 안 믿는다고 빌고 그래가지고는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6.25 때는 그런 사람들 공산당이 주대운동들이라고 죽였대요. 오히려 더. 응? 근데 끝까지 순교한다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갔대요. 응?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안 그래요? 네, 그런 일화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증거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내가 순교할 만한 증거를 가져야 돼. 그렇죠? 네.
자, 계시록 13장 15절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순교할 수가 없어. 지금도 하나님 섬긴다고 그냥 속으로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른 신 따라하는 사람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안 그래요? 순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렇죠? 오직 유일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이, 지금도 유일신 때문에 저 고통을 당하면서도 저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도 이게 돼야 돼요. 그렇죠? 참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14장 13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구나. 그렇죠? 지금 이후로 죽은 자는 더 복이 있다는 거야.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란 때를 말하거든요. 종말 때를 말하거든요. 종말 때는 핍박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제일 못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진짜 진리를 말하면은 정말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신고당할지도 모르고 핍박 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쓸데없는 핍박을 가지고 나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 하라는 일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순교자가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요, 실컷, 해놓고, 잘못해가지고, 잘못 분별해가지고, 그냥 666표 받아버리면은, 꽝인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고도요. 근데 현재적으로 우리가 666표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우리가 나를 잘 좀 살펴봐야 돼요. 응? 자꾸 이 코로나 백신이 666표라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것도 분명한 유혹인 것 같고요. 666표는 누가 친다고 그랬어요. 물론 현재도 666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666표는 분명히 우상이 치는 거야. 짐승이 치는 거예요. 분명히 한 것은 우상이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살아서 들어갈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환난 때 그냥 부활체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위거자들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살아서 호련히 부활체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대환난 때 일어날 일이요. 지금은 이런 부활체가 안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내가 부활체 돼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100% 가짜요. 안 그래요? 지금은 부활체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언제 있었어요? 구약성경에서는 있었어요. 구약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이걸 부활체에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있었어요? 에녹이 있었잖아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체가 돼가지고 승천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한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대환난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킨 자들이 살아서 들어간다. 그렇죠?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어버리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우상입니다. 또 적그리스도 우상이에요. 우상처럼 섬기잖아요,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우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666표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유리 바닥 위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보니까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렇죠? 앞에 서서 찬양한 자들이 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세마포나 흰 옷이나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흰 옷 입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겉에다가 의복으로 흰 옷 입으라는 말이 아니고 계시록 19장 거기 9절인가요? 보면은 흰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신앙의 옳은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이 옷이.
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랬죠. 자, 교회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응? 책장 권세는 못 받았지만 이제 그 책장 권세 받은 자들은 휴거됐잖아요. 1차 휴거됐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알곡이 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들에게 용이 지금 쫓아간다는 거야. 용이 지금 하늘에 있는 용이 지금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런 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그렇죠? 그런 자들을 핍박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거기 당하지 말고, 그렇죠? 말씀을 지키고 순교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0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큰 환난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인내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큰 믿음으로, 적은 믿음으로, 그렇죠? 적은 믿음을 지켰대요. 그리고 계시록 15장 2절 4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 위에 서 있더라 이거야.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서 있더라. 멋지잖아요. 시퍼런 유리 바다. 뭐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그랬어. 그렇죠? 불이 섞이니까 뭐 아주 얼마나 불이 섞이면은 아주 시퍼렇게 보여요. 그 바다 위에 딱 서 있대요. 다 드러나. 제가 흠이라도 있는 사람 거기 절대 못 들어가요. 못 올라가요.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 이후로 대환란 기간은 인류가 겪어야 할 실현 중 가장 큰 시험이었다. 그래서 인내하고 이긴 자들에게 그 상급과 축복으로 천년왕국의 왕권, 즉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들어갈 자격을 준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왕권과 제사장권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사장권은 아시리로 14만 4천 반열로 첫 번째 휴거 아들을 말한다. 즉 빌라델피아 성도들처럼 이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평소에 자기의 삶이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산 자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산 자들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4만 4천 반열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된 자들 있잖아요. 살아서 부활체 된 자들 말고, 그것은 계시록에서 말한 14만 4천 능이고, 그렇죠? 그리고 반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 중에 반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큰 믿음 가진다, 그냥 간땡이만 부어가지고들 있어. 실질적인 뭐가 없이요.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어떤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행실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간땡이들만 부어가지고 무슨 크게 입만 벌리면 되고 큰 믿음 가지라고 그러니까 뭐 입으로 그냥 큰 믿음 가졌다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네. 자, 그러나 왕권은 제사장권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이 왕권은 다윗처럼 1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한다. 왕권을 받을 자는 순교자들이나 대불령자들이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권과 왕권이 다르다는 거.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권세는 뭐예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야.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거든요.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권과 왕권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약시대 때 와서는 우리는 뭐예요? 왕과 제사장이 같은 반열에 있어. 보면은.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같은. 그렇죠? 왕권도 있고 제사장권도 있고.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은 그 왕들은 뭐예요? 세 직분이야. 왕들은 왕권도 있었고 제사장권도 있었고 선지자권도 있었거든요. 왕들은 세 직분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성도들이 왕같은 다 제사장들이 돼야 돼요. 목사 너만 제사장이냐?
그러면 안 돼, 지금. 지금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 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응? 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나와 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권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응?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은 그렇게 만들어야 돼.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신앙이요. 아멘. 자, 히브리서 그래서 7장 21절에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제사장 계통은 레위 계통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레위판 제사장 하라고 해가지고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는 벨게의 유다 지파에서 예수 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제사장,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요. 예수님은 오직 자기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스스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제사장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로, 말씀하신 자 앞에서 예수님도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맹세로 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결코 그냥 된 제사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생존할 성도들이 당할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예언하신 종말에 계시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살아갈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인한 고통도 엄청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단의 역사는 평화의 시대에도 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지침서이다.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시대에 가면은요, 평화 시대라고 하지만 3년 만에도 악한 것들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요. 지금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다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도 말 들어 어떤 사람은 무슨 대통령 시대 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네 어쩌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살다 왔네 어쩌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 시대 때, 적그리스도 시대 3년 만에 평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전한 평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거기서도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핍박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화시대에도 악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3년 만에 평화시대가 아니면 666표 같은 거 안 쳐요. 그렇죠? 매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렇죠? 매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딱 666표를 치기 시작하면은 그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일단은 못 한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 배급도 없다. 그렇죠? 배급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세상이 좀 배급 시대로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사회주의가 되는. 그럼 사회주의가 돼가고 배급 시대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집도 이제 배급해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배급해준다고 그러고. 그 너희들은 그냥 집에서 배급해준 거 먹고 놀라는 거예요. 왜? AI가 다 해버리니까. 기계가 다 다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동차도 이제 AI 자동차가 등장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 차에 안에 앉아서 그냥 먹고 음악 듣고 텔레비 보고 그러고 가면 돼. 어디 목적지 갈 때. 근데 그랬겠네요. 그런 시대가 된단 말이야, 앞으로는. 전기차. 그러니까 배급 시대야, 그때는. 그냥 조그만 만 좀 지불을 하면은 그냥 다 쓸 수 있고, 다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배급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정부 주도 사회가.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자, 주님의 재림 때가 되어야 이미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생전 성도의 변화가 있게 되며 또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게 된다.
그러므로 천년왕국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주의 재림 때에 살아 있어야 할 성도들인 것이다.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부활 성도나 생존 성도는 그 몸이 호련히 변화가 일어나서 실령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육 번성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영체는요, 부활체는요, 변화체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생육 번성할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 시대 때요. 그런데 육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요? 알곡이 되지 못해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2차 유배 때도 떨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케 살아난 사람이 있어. 그 유대인들도 많을 것이고 용케 살아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 장군들과 그 장군들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이사야 2장? 아니, 이사야 2장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가보시면 되겠어요. 6장 15절 16절에 이런 자들이 살아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로 이 사람들은 육체로 들어가요. 육체로 들어간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번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번성했는가? 모래알 같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렇게 인류가 번성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래알 같진 않았거든. 사람들이 지금. 안 그래요? 지금 7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줄이겠다고 그러잖아. 지금, 응? 세상주의자들은 줄이겠다고 지금 그러잖아. 단일국가주의자들은 줄이겠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요, 천년 동안 아이들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요. 육체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번성을 하겠어요. 응? 얼마나. 그러니까 육체로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지금 생각들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목회자들이. 천년왕국을 또 인정해도 육체로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장가자고 집도 안 가는데 뭔 얘기를 하고 뭐 그러냐 이거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육체로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가옥을 짓고 거기서 살 것이며 포도원을 가꿀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단지 천년왕국은 뭐가 없다? 마귀가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천년을 산다. 나무의 수확과 같다. 그래서 그들이 번성한다. 육체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천년 동안 아이를 낳는다. 그렇죠? 지금은 뭐 일평생 낳았자 몇 명만 한 10명 낳으면 많이 낳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낳지. 한 명도 안 낳으라고. 안 나잖아. 근데 그때는 막 자동으로 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때는 고통도 없을 것 같아. 애기 낳는 고통도 없어. 그냥. 나는 거야, 그냥. 나는. 생리현상이요, 그냥. 생리현상. 그때는. 자, 6장 15절, 16절 볼까요? 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이들이 호소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 숨어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왕들이 있고 또 뭐예요? 왕족들이 있죠. 임금과 왕족들이 있고 장군들 있잖아요. 군대 장군들. 그들은 충분히 해요. 지금도 세상 군대, 총사령부 같은 데는 다 산속에 펑커, 아주 든든해, 미사일 맞아도 안 무너질 만한 그런 펑커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장군들은. 응? 그런 지하 펑커나 이런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없다고 그래? 미사일을 쏴대도 안 무너지는 펑커가 있는데, 왜 없겠어요? 자, 이들이 지금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있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려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호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2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재림 때에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올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을 대동해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참여할 자들은 추수권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나귀를 잡아야 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렇죠? 자,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들도 천사군대도 오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렇죠?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이 뒤따라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요. 천년왕국을 그래서 이룬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랑 와서 천년왕국을 이룬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내용 중에요. 31절 보면은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대한란이 오기 전에 자, 1차 휴거자들이 있고 2차 휴거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을 뭐요? 하나님이 먼저 모아가지고 다 휴거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보니까 환난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자, 왜냐면 불바다가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종말 때는요. 그 중에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 전에 뭐예요? 환난 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수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자, 근데 이런 자들을 안식으로 하나님이 들어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여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야, 지금. 주식 상급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영혼들을 부활된 자들이라고 그러죠. 데리고 오신다. 그렇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모든 자들을, 이 영혼들을 혼인잔치 끝나고 데리고 오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 이룰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체가 되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주와 영원히 함께 살리라고 그랬거든요. 예. 자, 천사들과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먼저 하늘 공중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 그때 땅의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시도하려고 아마겟돈 전쟁 준비 중에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도 예수님과 같이 치르고 이들이요 부활된 자들이요 변화된 자들이요 치르고 그러고 예수님과 같이 지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부터 17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드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사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굉장히 더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눈에 보이는 환란, 우리한테 몸에 부딪히는 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 막 생각나고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환란을 견뎌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내놨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내놓은 망아지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밖에 내놓은 망아지들은 누가 제대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목자를 세운 건데 목자가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고 응? 그 자기 스스로 지금 알아서 해야 되는 신앙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 수밖에 지금 없어요. 그래야 지금 이 먼저 죽은 자들을 먼저 살린다고 그러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자들, 우리 육신이 없어진 자들, 그렇죠? 이런 자들을 먼저 부활시킨다고 그러잖아, 지금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사장에서요, 먼저. 그리고, 환란 때 살아남은 자는 그냥 변화체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대를 맞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잘못하면은, 전부 다 이제 뭐가 돼버려요? 사실 지옥 갈 자식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응? 열심히 성금도 하고, 목도 하고, 감사도 하고, 열심히 시키는 거 일하고 막 다 했는데, 응? 정말 우리가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런 자들이 되시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해야 될 때요.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하고, 응?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신명 성경 지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아멘. 너무 거 질 생각하지 말고 자기 거나 열심히 지어요. 응? 왜 그렇게 너무 거 지으려고 예를 들어서 자기 것도 못 지어놓고, 자기 신명 성경이나 열심히 지어. 신명 성경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지는, 예수님이 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명 성경에 터란 말이고, 예수님이 기둥이고요. 주춧돌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짜라는 거 아니에요, 신명 성전을. 응? 그래서 말씀으로 쌓아야 된다. 말씀으로. 자,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이 다 쏟아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환란 가운데서 수없이 순교당하고 또 대다수의 성도들은 피난처에서 대환란을 피하여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또 그 중에는 피난처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이리저리 숨어 다니며 용패도 진정의 표를 받지 않고도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에 이 말씀이 있고요. 자, 이때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공중에 임재하여 계신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어 추수하라는 명령을 하다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먼저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가지고 부활시키고 또 변화시켜서 끌어올려가지고 혼인잔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마지막 크라이막스요.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가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못 들어간 사람은 어디는 갈 수 있어요? 천연왕국 변두리는 가요. 변두리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변두리 간단 말이에요. 변두리, 천연왕국에서도 변두리. 그런데 추수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추수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천사들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주님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순교자파 땅에 내려보내신다. 땅에는 죽은 영혼들의 육체가 흩어져 있었다. 무덤, 흙, 가스, 물로 변화되기도 한 죽은 성도들의 영혼과 땅의 육체가 만나 호련히 변화가 일어나 부활체가 되어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 곁에 있게 되며 또 그와 동시에 땅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던 살아남은 성도들 중에서도 주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이들도 그 몸이 호련히 변화가 일어나 변화성도 또 천사의 인도를 받게 되어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땅에는 아직도 떨어진 성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 2차 부활되고 변화체되고, 그럼에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666표 안 받고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숨어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부활체의 모습. 그 고린도 15장에 보면 부활체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서는 뭐요? 자, 하늘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해 같은 부활이 있고, 달 같은 부활이 있고, 별 같은 부활이 있고, 별이 별 같은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보다 못한 부활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부끄러운 부활이라고 그랬죠. 부끄러운 부활. 그 부활도 있어요. 그렇죠? 부끄러운 부활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육체가요, 화장을 해버리고, 그전에 묘를 썼잖아요. 그러면 뼈가루라도 남아있으니까 그 뼈가루 가지고 하나님 부활시키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처음에 만들 때 티끌로 만들어. 티끌. 땅에 티끌로. 그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 티끌만 있어도요, 우리는 부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장을 해도요, 염려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그 뼈를 갈아가지고 강에 뿌렸든 산에 뿌렸든 뭐예요? 뭐 어디에 떠내려 보냈든, 누가 고기가 먹고 있든 누가 먹고 있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찾아가지고 부활시켜요. 알죠? 티끌만 있어도. 4종류의 열매 추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4종류의 열매 추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땅에서 농사를 짓고 나서 곡식을 거두고 나면 4가지 종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옛날에 농사를 하면은요, 추국수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특등품이 있고 1등품이 있고 2등품이 있고 3등품이 있어요. 4등품까지 때리더라고요. 근데 특등품이나 1등품을 맞으면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수학을 하시는데 이렇게 수학을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수학을요. 자, 하나님은 뭐예요? 농부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사 짓는 분이에요, 지금. 예, 농사 짓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특등품이 있어요. 특등품은 어떤 자들이 특등품이 될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순교자들이야. 특등품은. 자, 그리고 상등품이 있어요. 1등품이죠. 그러니까. 자, 상등품은. 자, 거기 이거 상등품을 읽어보면, 이거는 처음 이건 알고, 일제 추수한 곡식인데, 대환란 전에 올라간 성도,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성도들을 말한다. 그쵸? 네. 대환란 전에 올라간 성도. 살아서 휴거받은 성도들이죠. 그쵸? 이 성도들이 상등품이야. 1등품이요. 자, 2등품, 중등품이 있어요. 자, 이것은 대다수, 이건 알고, 대추수 때 꼭 곡식인데, 대환란 통과한 성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신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말한다. 그렇죠?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죠. 큰 무리들이 나오죠. 이들이 2등품이야. 자, 그리고 3등품이 있어요. 하등품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은 떨어진 이삭인데 주님 재림자에도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자들, 예복 입지 못한 자, 행실에까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으로 곡식으로 치면 완전히 연결지 못한 반식 혹은 쭉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 천년 왕국 때 땅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 백성이 된다. 이 반실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를 말한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예수를 믿었고 또 주의 재림을 기다렸으나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상등품 이들이 어디 들어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어디?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변두리 갈 사람들이야. 이들은 변두리 갈.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천년 후에 또 마귀를 풀어놓으면은 천년왕국에 천년 지나고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마귀아가 또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마귀아가 되듯이. 거기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자도 있겠지만 마귀에게 유혹 안 당하고요. 그런데 태반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못했으니까 거기 가서 천년왕국에 또 연결하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거의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가르친다고 했어요? 안 가르친다고 했어요? 가르친다고 했거든. 그때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친대. 말씀을요? 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이 또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야. 천년왕국에서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그러니까 제사장도 있고 왕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가르치는 거 예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배가 이사야 65장 가서 읽어볼까요? 예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 이사야 65장 말고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자,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라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숙지 제단과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숙지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니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가나안 사람들 악한 족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들은 7가지 제약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사람들은 절대 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천년왕국 때도 초막절을 지키는, 천년왕국 자체가 초막절인 거예요. 천년왕국 자체가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으면은 뭐라고 그랬어? 그 땅에 비를 안 내린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65장을 한번 가볼까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걸 또 배반을 하죠? 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는데도 이 마귀의 유혹에 따르면은 할 수 없다니까요. 아, 천사들이 빠졌는데, 그 교만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17장부터인데 한번 보세요. 17절부터인데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인데, 17절부터 다 읽으면은, 그러니까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거기는 알 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가 알겠고 100세 010-7315-60 저주를 받겠고 받을 것이 저주를 받는 것이라.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곧 저주를 받는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소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전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자, 부르기 전에 너희들이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뭘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예수님이 답을 준다는 거야. 천년왕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가르치는 것도 말을 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동물도 있고요. 다 있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동물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가옥도 건축하고 산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1000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자손을 낳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는데요. 천년왕국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자라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막 나무 열매가 나듯이 풀이 막 자라듯이 그렇게 자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들의 소생도 뭐예요? 그들도 뭐예요? 내 자손이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들이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몇 절이에요? 28절인가 보니까요. 23절인가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을 마치기 전에, 뭘 묻기 전에, 응답을 해주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그런 나라가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 읽을 차례인가요? 그 옆에 어디? 다시 말해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의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알지 못하노라는 말은 혼인잔치에 참여치 못할 자들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쭉정이라는 말과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에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 지옥불 못에 들어갈 자들을 말하고 또 하나는 바깥 어두운데 갈 사람들을 말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천국의 외가 지대 곧 천국 도성 바깥 변두리 지역에 갈 사람들을 말한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떨어진 이상 성도들이 가는 곳이다. 자, 이들이 그러니까 천연한국의 변두리에 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육신으로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육신으로 들어갈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알고 나를 아는 것과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야. 응?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그랬더니 너희가 처음에는 믿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이다. 응? 제대로 아는 것이다.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억울하다고 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목자를 잘 만나야 돼, 진짜. 네. 어?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목자도 심지어 이놈은 양이고 이놈은 염소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데 응? 하나님 이걸 못 분별하겠냐고요. 성도들 자기 백성을 분별하지 못하겠냐고. 그런데 오늘 목자들은 이거 분별 안 하잖아요. 응? 양과 염소를 분별 안 하잖아요. 자, 염소는 양으로 바꿔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 오른편에 가잖아요, 지금. 응. 근데 그냥 염소도 내버려 둬버려. 응? 양은 몇 마리나 있는지 몰라. 양은 있기는 있겠죠. 근데 몇 마리가 되는지도 몰라. 응.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목자가 가르는 것처럼. 자, 목자가 양은 오른쪽 우리로 들어가게 하고, 그렇죠? 염소는 왼쪽 우리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야, 목자가. 양을 칠 때, 염소를 칠 때, 목동이요, 목자가, 그런 줄 알면서 하나님도 이게 가른다는 거예요, 분명히요. 양이 누군가, 목자가 누군가 가른다는 거, 분명히 마지막 때. 자, 염소로 분리되면 지옥이라고 그랬어. 그러나 하경품도 복이 있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더 복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부활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엊그저께 부활주일이 했잖아요. 정말 부활 생명 받은 사람, 예수 생명 받은 사람들이 부활질도 나는 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 응?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 부활질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부활이 되냐고요. 부활 생명이 되냐고. 응? 내가 지금 예수 부활 생명, 내가 지금 부활 생명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씨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지. 응? 씨가 있는가 없는가?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절 23절에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믿으면은 그게 자기가 하는 일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니까. 제발 이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가지고, 하나님 뜻 좀 알아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는 줄 믿으시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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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